12월 12일 토요 예배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31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2.5단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모든 예배와 모임은 교회에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와 4부 예배만 교회 시설 안에 2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만 저희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일부 예배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배와 모임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주간 12월 28일까지 2.5단계 저희들 예배가 유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일 있어야 할 예정되었던 은퇴 추대 예식과 또 임시 재직회는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지해드리고 일단 은퇴 추대 예식은 12월 27일 주일날로 잠정적으로 저희들 잡아놓고 이후에 또다시 변동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도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되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앞부분에 다니엘이 유다의 패망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식민국가의 유화 정책에 따라서 이 바벨론 국가에서 어린 시절 지식과 또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라 일, 즉 곧 바벨론의 나라 일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굳건히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이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노예를 삼은 그 나라의 고위 관직까지 오르게 되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신앙은 항상 지키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과 묵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내 짐승과 인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후에 바벨론의 패망과 새로운 제국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70년 후 해방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해방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도 예언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오늘 함께 읽은 12장의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고난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에 나오는 말씀의 공통점은 이 책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책,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보면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책에 대한 소유격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를 통해서만, 그 생명책의 주인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예수를 통해 인정받고 예수를 통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의 핵심 두 번째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1000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 1000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많은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들어 하시고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잘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혜가 무엇임을 깨닫고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 곧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인자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여기서의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가 마지막 때의 인자임을 깨닫는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핵심의 두 번째도 곧 우리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고난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참아내고 기다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기다려야 한다,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참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참기만 하면 되는가? 인내만 하면 되는가? 저는 목회자라 아침에 교회 일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아침에 많은 약속들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갈 때는 가족들이 다 잠든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는 저녁에는 교회 일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귀가하게 되지요. 하지만 교회 일이 늦게 끝나거나 또 다른 약속들이 잡히고 또 수련회나 특별한 모임을 갔다 올 때면 아주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밤늦게 들어가게 되면 또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제가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잠자는 시간이 되어도 우리 가족들이 다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아이들이 졸려서 잠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올 때까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아빠가 남편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자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 가족들의 그런 생각을 깨달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과 사건, 이벤트, 퍼포먼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인자, 한 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구원의 때 마지막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향해 가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것을 이겨내는 이유는 구원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품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분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늦게 집에 갈 때 엄마가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자, 아빠 잘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아빠가 올 때까지 피곤한, 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아이들은 아빠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오시는가, 사고 없이 잘 오시는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무 사고 없이 오면 평안한 마음을 품고 그때서야 제 아이들이 잠에 듭니다. 저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천국의 금은보와 구원의 특별한 선물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분이 마지막 때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자체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오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 보상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그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제가 일을 빨리 마치고 막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오니까 이제 안 아파. 정말 안 아플까? 속으로 저도 의심이 되지만 제 딸은 아빠가 이미 집에 온 것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온 것으로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딸은 평안과 안정,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구름이 멋지게 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 특별한 이벤트와 퍼포먼스 때문에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참아라,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진짜 영적인 핵심은,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를 안정시키는 어떤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의 선물로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기 이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더욱 주의 감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더욱
그를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를 안정시킬 새로운 권세와 힘과 능력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소망,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을 기다림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코로나 재확산과 또한 그 위중한 상황 속에 저희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처소와 예배의 자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동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곳곳에 산발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곧 안정을 찾게 하시고 회복과 또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그러나 그것에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의 이 상황을 두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우리 교회들, 또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모든 입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또 각각의 학교에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새롭게 사업을 또 기업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어려운 기업을 이끌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처소가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는 약속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저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체험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 참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인내할 때 오직 저희들 세상의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만을 저희들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뜻을 저희들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저희들 주일 예배를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저희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또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바른 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각각의 주여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어 곧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에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가정과 직장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의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중보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그 죄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여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가 새벽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삶을 반드시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세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 제단마저도 저희들 주님의 처소에 찾아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과 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상황들을 겪고 있사오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도 눈물로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이 새벽 제단을 지켜오니 그 제단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종말의 때에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것을 보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아라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먼 타국에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지켰던 신앙을 유지했던 것처럼, 지켜냈던 것처럼,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교회의 박해 시대 속에, 교회의 핍박의 시대 속에 오직 하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을 보수하고 지켜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으로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심화되어 저희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그 장소를 선지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경건함과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옷차림으로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곧 만들어지나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저희 믿는 자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힘들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길과 강을 내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여러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품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혹여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며 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지금 이 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외롭게 병상에 또 각자의 공간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 외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질투하나 오직 끝까지 견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서원과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됨을 저희들 믿사오니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새벽 기도자들의 체험과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세상에 나아갈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며 내일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더욱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채워지는 종말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